오늘은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사무엘하 51장은 다윗과 밧세바에 관련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폭풍전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태풍이나 큰 이렇게 폭풍들이 올 때에는 그 전에 날씨가 아주 맑고 화창해서 언제 태풍이 오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날씨에 속아서 다가올 태풍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거나 사고가 나기도 해서 그 폭풍 전야는 항상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에서 다윗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마치 오늘 휴식을 취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꼈을 때에는 꼭 폭풍 전야와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휴식 가운데 다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모든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순간 다가올 폭풍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은 날씨에 태풍을 생각하지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홍수가 나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수구도 치워야 하고 나뭇잎도 좀 쓸어 놓아야 하고 배수로도 파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태풍이 왔을 때 큰 피해를 입고 내가 준비했을 때 항상 언제 와도 잘 준비해놨을 때는 그 태풍이 잘 지나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저희 가정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저희 아내가 운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천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저희 아내가 출퇴근을 해야 돼서 혼자서 이제 운전하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겁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전을 혼자서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그 A4에 큼지막하게 초보 운전하고 붙여서 잘 보이는 곳에 놓고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운전을 알려줘야 해서 같이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날에 저희 아내가 당황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저에게 물어오는 겁니다. 좌회전인데 좌회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한테 물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좌회전을 해야지라고 답답한 마음에 조금 짜증스러운 대답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계속 무서워하면서 좌회전 어떻게 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저희 아내도 처음 운전하는 것이라 무서웠겠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그 옆에서 안전벨트를 딱 붙잡고 주님만을 외치고 있는 제가 아마 가장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그날 결국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아내는 울었고 저는 죄인이 됐고 왜 어르신들이 부부들끼리는 이렇게 운전 알려주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지를 제가 배우면서 다시 한번 어른들의 말은 꼭 잘 들어야 된다는 걸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 무언가를 할 때에는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치면 어떨까, 사고가 나면 어쩔까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작 초보 운전일 때는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아주 작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는 그 운전자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긴장감이 풀리고 이제 괜찮다라고 안심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회전을 기다릴 때 깜빡이를 켜며 어물쩡하던 시간이 어느새 과감해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큰 사고가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감이 생기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눴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본문이 이러한 부분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다윗의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고 죄를 바라보며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런 것을 보기보다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려가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바라보고 다윗은 왕이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성경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멈추시기 전까지 그 상황을 멈추지조차도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다윗이 준비하지 못하고 경계심을 풀고 안주하는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폭풍전야에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지 못했고 긴장하고 조심해서 운전하던 다윗이 긴장감을 풀어버리는 순간에 급작스럽게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삶을 보았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무시를 받았고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왕의 질투를 받아 쫓겼습니다. 항상 도망다니는 삶이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과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나섰고 승리했고 교만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성으로 가지고 돌아왔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순간에 기뻐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가족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복수하기보다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항상 전쟁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처럼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서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윗이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들은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웠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0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18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고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여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전쟁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날씨여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봄이 되어서 출전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새해가 되고 봄이 되니까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가며 긴장감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실 1절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랍바를 아직 함락하기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2절의 말씀은 더욱이 이해가 가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고 그가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상한가 하면 자신의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중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말씀에서 다윗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백성들 앞에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할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도 앞장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아내 미갈이 그것을 향해 비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윗은 항상 앞장서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오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으며 저녁 때에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의 모습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다음 본문들을 보면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다윗의 궁이 옥상에서 산책할 때 다윗의 시선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목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실수로 그러한 장면을 보았다 하더라도 다윗은 눈을 돌리거나 보지 않고 그것을 참아야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크게 나무라고 책을 잡을 수 있는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다윗은 성실한 왕이었고 잠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낮에는 무더우니 낮잠을 자는 것이 문화로 있는 곳이었으니 그 정도는 괜찮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알아온 여인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한참 전쟁하고 있는 지금 다윗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결혼한 여인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이 상황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를 앞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다른 여인을 그것도 자신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는 것 그리고 임신시키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까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떤 드라마의 내용보다 더 슬프고 잔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 열리자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단은 그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서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무마시키고자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어떻게든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시간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임신한 것을 우리아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이러한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궁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아를 불러내서 왜 그러는지를 묻고 재차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대답, 그 과정에서 우리아의 대답은 그 어떤 백성보다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11절인데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그리고 다윗 왕의 부하로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100점짜리 대답일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나만 이곳에 와서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아는 다윗에게 이러한 충언과 대답을 하지만 이미 욕망에 눈이 벌어온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를 재차 불러서 재차 권유하고 말을 듣지 않자 음식을 먹이고 취하게 하여서 어떻게든 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도 역시도 우리아가 거절하고 가지 않으므로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다윗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다윗은 이제는 더욱더 빠르게 더욱더 악한 곳으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이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포기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이 상황을 비껴나가려고 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편지에 다른 내용을 적어서 우리아를 통해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무엇이라 적혀 있냐면 15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뒤에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서 요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써준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나아갑니다. 그 편지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실제로 왕이 적은 것처럼 우리아를 용사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후퇴함으로 인해서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우리아를 그렇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게 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늘 본문 11장은 끝이 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읽기가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거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다가오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장은 이러한 다윗의 죄악을 기록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또한 생각해보고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의하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잠깐의 방심이었는지 휴식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곳에서 부하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저 늦게 일어났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에 다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바라보며 음심을 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으로 가는 계기가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반복해서 소개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의 유혹에 관련돼서 또한 고난에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모습은 고난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힘든 환경도 아니고 편안함과 평화 속에서 찾아옴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모순되고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찾는 것도 아니고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게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아주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뿔이 달려서 날개가 달려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한 얼굴을 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장하고 와서 우리 옆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일반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백성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잠시 잊었습니다. 다윗이 잠깐 쉬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휴식과 방심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죄는 이성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며 점점 큰 죄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은 다윗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처음에는 어떤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것으로, 그 안에서 음심이 동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간음을 낳고, 그것이 살인을 낳고, 거짓말하고자 하고, 자신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같이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에는, 다윗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그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음을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럴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자신의 자신의 욕망을 풀리기 위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사건이, 이 거대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아주 작은 방심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죄에서 뉘우치지 않고 그 죄가 커져갔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기상학자가 이야기했던 말인데,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했는데 그 바람이 이렇게 넘어가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미국쯤 가면 큰 태풍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아주 작은 사건이 그대로 놔뒀을 때 아주 큰 사건이 되어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삶은, 그리고 아주 작은 거짓말로 시작한 것은 다른 거짓말을 가지고 오고 더 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은 언제 끝나는가 하면 그 상황이 들통나고 그 상황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야 그 거짓말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해해야 하고 거짓말해야 하고 더 큰 거짓말로, 더 큰 거짓말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누가 보아도 거짓말이지만 때로는 무섭고 습관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말이 거짓말임을 금방 알아채지만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면 그 아이는 그 거짓말이 들통날 때까지 계속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은행을 털고자 하는 도둑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방구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훔치던 도둑이 언제 계속해서 그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더 큰 도둑이 되어서 때로는 아주 거대한 범죄를 일으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항상 작은 죄가 점차 커짐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아무래도 학생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삶이 많이 보일 때가 있는데, 가장 안타까울 때가 예배 생활을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생활을 하다가 중요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저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만 예배 좀 쉬고 예배를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원이냐라고 맨날 말을 하는데, 제가 이번 한 주만 좀 쉬고 제가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소망이 겹쳤을 때 아이들이 때로는 자신의 소망을 향해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음에는 제가 꼭 예배할 겁니다, 제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아이의 삶에 조금씩 중요한 상황이 생겨날 때, 시험보다 더 무겁고 더 힘든 상황이 생길 때 그 아이의 선택은 조금씩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선택해야 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거나 그 자리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우리 삶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아주 약한 것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하지만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보았을 땐 더 이상 제 손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과 큰 죄악 속에 우리를 빠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러한 죄악을 지었다고 넘어가 주시지 않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그분께 고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에 마땅한 하나님 앞에 또 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는 변명하지도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응당 당연해 보입니다. 뭘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울이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다윗 이후에도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솔로몬의 말로는 마지막은 그 아내들로 인하여서 우상신들에게 분향하는 사건들로 생기며 그 질책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가 넘어가며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다윗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는 그 죄 가운데에서 분명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방심과 실패로 넘어지고 그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죄에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변명도 거짓말도 합리화도 아니라 그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삶을 돌아보고 방심하지 않고 그리고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항상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보여줬던 모습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잠시 쉬어가지만 긴 삶 중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정 능력을 잃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항상 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이 너무 길어서 3일 밤에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노력들을 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점차 잊혀져 가는 것이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온고지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변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것 중에서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평온함과 평화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리는 지혜롭게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데 그 잘 되어감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차 사라져간다면 그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점검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의 상황을 고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가 하면 판단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배에 잘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항상 매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옳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큰 죄인이다, 위선자였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말씀을 보고 죄의 유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로 항상 방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윗이 잠깐 그 쉼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때 그 죄가 다윗을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